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담대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루 종일 염려하며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며 하지 않아도 될 염려 때문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까마귀를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까마귀를 예로 들었습니다. 비유로 말한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정결한 새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결한 새인 까마귀를 비유로 하신 것은 대조를 통해 당신의 뜻을 더 강조하시고자 함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불결하고 하찮게 보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고 몸을 위하여 의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자기에 맞는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동물에게는 날씨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몸과 필요한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특출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날씨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 뛰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셔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구를 만들어 어느 환경이나 날씨에도 적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구를 만들어 사계절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노동의 소중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는 말은 염려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 옷 입은 것을 보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목숨을 주신 목적에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게 하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의 목숨이나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 몸을 위해 30을 투자하면 70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심을 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을 먹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사탄이 배고프신 예수님의 육적 상태를 알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선순위를 삶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일해야 하는 것이 적당한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함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식주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더 좋은 의식주를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나라에서 입히고 먹이는 현실에서 돈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위해 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큰 집에 살고자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빈곤으로 발생되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유하면 됩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물론 절대적 빈곤도 극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족은 돌을 닦거나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서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인간은 염려만 할 뿐 그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즉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해도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를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나 결과, 즉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작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본을 보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포위당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협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는 더 큰 협박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전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마음에서 믿음을 밀어내니까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의심이 커지고 상대로 믿음이 작아지니까 염려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의심으로 믿음을 몰아내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지켜줍니다. 목자는 매일 매시간 양에게 묻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양들이 배고플 것 같으면 풀밭으로, 목마를 것 같으면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그에 맞춰 인도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양인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일하십니다. 반면에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내가 더 먹겠다고 하다가는 길을 잃거나 들짐승에게 잡혀먹힐 위험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며 인도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영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가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이 목자를 떠나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자칭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이 거짓 신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이 예언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엘리야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보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즐겨 응답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3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제가 단순히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제가 손해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배해 두십니다. 하늘에 쌓은 상급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헛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사랑의 모든 행위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이웃사랑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민물도 다 먹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을 먹이시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알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염려 속에서 모든 행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